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운가 보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냄 여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수냄 여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난 6월 달에 큐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수냄 여인이 살던 시대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여호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악한 왕 있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 그 아들을 잡아먹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그 정도로 이 시기 수냄 여인이 살던 시기는 극심한 기근의 시기였습니다. 이 기근의 시기에 선제로 또 활동하던 사람은 엘리사이죠. 이 여호람 왕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하 4장에서 9장 8장까지 나오는데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4장과 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냄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제가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그네를 잘 돌보는 여인이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그네를 잘 돌보는 여인이었다. 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귀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먹곤 했습니다. 엘리사의 주된 활동 무대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였는데요. 여러분 유다 지도를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또 그 위에 뭐가 있죠?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가끔 한 번씩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갈릴리 지역 중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가끔 한 번씩 이제 갈릴리 수넴 지역을 찾아갔는데 한 번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제공하죠. 그죠? 그리고 엘리사 올 때마다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의 삶은 평소에 나그네를 잘 돌보는 그런 삶에 익숙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나그네를 돌보다가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까지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넴 여인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주 들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 의자와 등잔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주 집에 초대하다가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알아차렸습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만 지울 수는 없다 생각하고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옥상에 우리 집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 이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또 집만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것도 좀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는데 결심한 대로 바로 실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번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집을 드나드는 우리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지어드립시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또 침대와 탁자, 의자와 등잔도 마련해서 좀 편히 잘 쉴 수 있도록 해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수nem 집에 올 때마다 여인의 집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수넴 여인의 삶은 일생 만족스럽고 평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수넴 여인은 평소에 나그네를 잘 돌보는 여인이었다. 두 번째는요? 남편을 귀히 여기는 여인이었다. 세 번째는 이 수넴 여인의 삶이 일생 만족스럽고 평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대신이나 군사령관에게 구해줄 것이 있는가 하고 말하여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엘리사가 오랫동안 이렇게 잘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뭘 우리가 해주면 좋을런지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이 참 기똥차입니다. 뭐라 그래요? 저는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북한 말로는 일 없습니다 이 말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고 평안할까요? 그 다음 14절에 나오지만 이 수넴 여인은 아들 없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마 좀 나이가 많은 남편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을 낳기에는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부탁할 때 당장 아들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내 삶이 만족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자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버닌나 한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버닌나의 그 구박과 조롱 속에 살아가야 했던 그 한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 아들 좀 필요합니다 이야기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평안합니다 그냥.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이 큐티가 6월 26일 큐티였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큐티하면서 정말 그랬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제가 큐티를 계속 했는데 물론 이 수넴 여인이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필요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식 없이 수십 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다시 한번 묻게 합니다. 저희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대답을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다시는 여인에게 묻지 않고 바로 예언의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인을 불러라.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가 말한 그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귀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귀한 여인. 이 귀자가 무슨 귀자죠? 귀할 귀자입니다. 그렇죠? 귀한 여인.
보통 여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수냄 여인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귀부인이라는 말을 적었을까? 제가 그날 큐티하면서 이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에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아람의 장군 나아만 나오잖아. 나아만도 이름이 있는데 이 수냄 여인에게는 실험적으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귀부인이 이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냄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귀부인이라는 말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큐티를 하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귀부인이 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집안의 부인. 또 두 번째는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이 사전적인 의미대로 보면 이 수냄 여인은 정말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았던 여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근 중인데도 나는 평안합니다. 뭐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냄 여인의 삶 자체가 보통 여인과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알아본 대로 이 수냄 여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이 그냥 익숙해져서 생활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는 계속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1년을 돕고 10년을 돕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지금 수십 년을 돕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돕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 이 수냄 여인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도 혼자 자기 생각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꼭 물었어요? 남편한테.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결혼 초창기는 쉬워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저도 30년이 지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한 30년 50년 되면은 누구의 목소리가 커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요? 아내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남편을 기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도 없는데. 또 수냄 여인의 삶은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늘 만족스럽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 없이 살 수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불평 없이 살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불평이 없다 그랬어요. 늘 만족스러웠다. 마음의 평안을 늘 유지했다.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여인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평소에 나그네를 잘 돌보았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구약 전체 흐름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남편의 말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남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근이 심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삶에 불평이 없었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100% 신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의 삶은 참으로 보통 여인이 아닌 귀한 여인, 귀부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힌트는 다 들었는데요. 수냄 여인의 삶을 귀부인의 삶을 사도록 한 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삶처럼 수냄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가 준 그 율법책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음을 열왕기하 4장과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 자기 집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선지자 엘리사도 만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 누구보다 귀한 분이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수십 년을 지내서 자식이 없었지만 여인은 남편에게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남편에게 불평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냄 여인은 여호수아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매일매일 배워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불평은 사라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야 이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 품어 줬더니 잠시 아침에 이래야 엄마 품에 안겼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살리죠. 그 살리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여러분 8장에 보면 7년 기근이 있어요.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7년 기근이 있을 테니까 당신은 저기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서 죽음을 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이 수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7년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또 그 집이 다 빼앗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마 가족 중에 누가 빼앗은 것 같아요. 그런데 7년 후에 돌아와서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빼앗긴 집과 땅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이죠. 여러분 수냄 여인은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부인으로 삶을 살았지만 부유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삶을 지켜본 성경 기자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 기자가 그의 이름 대신에 귀부인이라는 이름을 실제 이름 대신에 성경에 넣음으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귀했나 하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주롱 목사님께서 저에게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9월은 선교를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선교사는 선교에 대해서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선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7년 동안 듣다가 순종했습니다. 7년 동안 듣다가 8년째가 됐는데 안 나가면은 역적이 되겠더라고요. 가라 하는데 안 가고 앉아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8년째 되는 해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대원으로 이렇게 안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3년 공부하고 99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3, 4, 5월 우리 장신대 선교훈련에서 훈련받고 6월 달에 바로 나갔습니다. 선교지 가서도 선교 사역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에 최우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뭘 4시에 일어나는 건 늘 그전에도 해왔지만 선거지 가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 말씀 펴놓고 말씀 묵상하고 묵상 말씀 가서 기도하고 또 그게 끝나면 성경 통독 1시간 거실을 이렇게 걸으면서 새벽 졸리니까 그죠? 걸으면서 소리 내서 읽고 그것을 한 2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살다 보니까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제가 가니까 이미 우리 도육환 목사님 계셨고 도육 목사님이 선교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미 3년 동안.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학교를 지으려고 땅을 다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에 학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1999년에 짓기 시작해서 2000년에 한 20명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또 온누리 국제학교를 또 허가받아서 시작했는데 그때 2000년에 20명을 시작한 학교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600명이 됐습니다. 600명.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서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우리 비와 협력해서 비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떠나봤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이 또 잘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어서. 제가 한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꼭 선교 현장으로 가야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선교할 수 있고 어디든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렌서 형제 아시죠?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 평수사로 평생을 지냈는데 그가 주로 했던 일은 뭐예요?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하면서 우리 또 대부님이 또 이렇게 밥을 좀 지저분하게 먹으셨네 이러면서 하는 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선교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죠. 어떻게 보면 수냄 여인의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다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돕는 것이 곧 선교사를 돕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 자체가 바로 선교이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 아침에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수냄 여인의 삶, 귀부인의 삶, 귀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스리랑카 영상은 아니고 사진은 몇 장을 좀 보겠는데 먼저 좀 사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2년 선교 목사로 일했고 또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담당 목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바로 또 스리랑카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간 곳은 국제학교가 아니고 이제 스리랑카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 홍차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면 홍차 생각나시죠? 혹시 홍차가 먹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는 정말 아름다워요. 스리랑카 뜻 자체가 말 자체가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쓰리 beautiful.
랑카 랜드 땅, 뷰티풀 랜드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산도 있고 바다 있는 섬나라인데 특히 홍차밭은 너무 아름다워요. 홍차밭은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근데 홍차밭에서 홍차를 따는 아주머니들의 삶은 너무 슬픕니다. 한 번은 제데스 팀이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홍차밭을 그 아름다운 홍차밭을 돌고 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홍차밭에 핀 아름다운 꽃도 슬퍼 보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들의 삶은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원래 홍차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면 스리랑카 사람들은 뭐예요? 스리랑칸인데 이 사람들은 스리랑칸이 아니에요. 원래 국적이 인도 사람입니다. 영국이 식민지 할 때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인도 남부에 보면 타밀나두주가 있는데 그 타밀 사람들인데 우리 스리랑카도 타밀인이 있고 싱할리가 있거든요. 근데 영국이 식민지 할 때 인도 남부에서 끌려온 그 사람들은 인디안 타밀 그래요. 표현을. 인디안 타밀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은 노예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배가 한 50년 전에 끌려왔는데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엄청 적어요. 보통 우리 월급 받는 사람의 한 3분의 1, 많이 받는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돈 한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코로나 전에 좀 올려주자 해가지고 15만 원 올렸는데 다시 코로나가 와가지고 10만 원 떨어졌습니다. 이로 1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게 홍차를 따면 엄마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따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은퇴하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따요? 그 딸이 또 따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홍차 따는 일은 주로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홍차를 따가오면 그 따가온 것을 이 아주머니가 몇 킬로나 땄나 재고 또 이제 공장 운영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다 먹고 놉니다. 술 마십니다. 노름합니다. 그러면 이 아주머니들이 쇠가 빠지게 한 달 동안 벌여온 돈 한 10만 원을 그냥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서 술값 갚고 애들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빽빽거리고 그런 게 평생 유지되는 그게 지금 150년 동안 계속 되고 있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이 수냄여는 한때 기근을 당했지만 여기는 계속 지금 150년 이상 계속 기근을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상께서 저를 보내셨고요. 지금까지 짐도 제가 한 2주 전에 또 비자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매년 가고 있고 5년 지금 제가 훈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또 갈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금 우리 이제 홍차를 따고 이제 은퇴를 하신 할머니들 지금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20명씩 했는데 절반 이상은 돌아갔습니다. 이미. 마지막 한 명까지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차밭입니다. 이쁘죠? 감동이 전혀 없는데 한번 가봐야 감동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같이 한번 우리 홍차밭 한번 가시죠. 예, 그 다음 사진요. 잘 보시면 저기 맥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회사가 좀 바뀌어서 다른 이름인데 저 위에 보면 저 산꼭대기입니다. 저기가 해발 한 1,700, 800 정도 됩니다. 홍차가요 한 500부터 시작해서 2,000m까지 따는데 대체로 이제 한 1,000m부터 2,000m까지 홍차가 나는데 높을수록 맛이 좋아요. 저기는 좀 관광지입니다. 우리 홍차를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면서 이렇게 홍차를 홍보하는 곳인데 저 잘 보시면요. 대기 이게 높습니다. 이렇게 보통 한 45도가 평균이고 저 정도로 보면 한 60도 고방이 됩니다. 그런 데서 홍차를 아주머니 땁니다. 그것도 맨발로 따요. 거머리가 많습니다. 거머리가 엄청 물립니다. 예, 그다음에요. 저기 제 앞에 본 아주머니가 저기 바구니를 이마에 맸는데 저 바구니 무게만 해도 되게 무겁습니다. 근데 홍차를 따가서 계속 이렇게 넣잖아요. 홍차 잎이 무게 없는 것 같아도 넣으면은 넣을수록 무거워요. 그래서 이 이마에 대고 하는데 이마가 끈이 이마를 눌려가지고 키가 작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 뒤에 저희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조금 키가 크긴 하지만 그 아내 앞에 아줌마 한번 보세요. 진짜 작죠. 그거 다 작습니다. 아내보다 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머리를 누르기 때문에 키가 안 커요. 예, 그 다음 사진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 바구니를 잘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좀 가벼운 걸로 이렇게 좀 대체를 했습니다. 홍차밭 하는 아주머니들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제 홍차를 따서 이렇게 모으면 당시 얼마나 따서 이렇게 무게를 재는 사람이 있는데 저 중간에 혹시 보이나요? 남자 한 분.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땄다고 남자는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 5%, 많으면 10%.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이번에 이제 여행을 저희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 처형들 두 분이 저기 있는데 저 뒤에 저기 뭘까요? 건물이 저기 홍차 공장입니다. 그 이제 홍차를 따오면 저 이제 공장에 가서 이제 말리고 24시간 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발효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공장인데 저 홍차 공장이 지금은 뭐냐면은 호텔이에요. 공장을 그대로 호텔로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번에 저도 여행하면서 여러 호텔을 갔는데 제일 좋은 호텔입니다. 보기에는 별로 것 같아도 가보면 너무 좋아요. 저 영국의 식민지 할 때 저 공장을 홍차 공장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좀 기념비적인 그런 홍차 공장인데 지금 이제 호텔이 됐죠. 예, 그다음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사는 라인 하우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면은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이게 좀 작은데 어떤 거는 한 라인이 한 10가정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으로. 다음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집이 있는 거죠. 여기는 한 5가정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가정이죠. 저는 라인 하우스에서 이렇게 방을 하나 주고 평생 홍차를 따게 해요. 근데 저 집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월급 10만 원 타가지고 저 나가려면 저 집값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정부나 또 개인이 이제 소유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평생 따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사진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우리 이 분들은 거의 다 지금은 이제 홍차를 평생 따다가 은퇴하고 혼자 주로 사시는 홍차밭 할머니들입니다. 100세 된 할머니도 작년에 한 분 돌아갔고 나이가 다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제 옆에 있는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이분들을 케어하고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2주치 식량을 나눠줬어요. 코로나 이후는 이제 식량을 못 나눠주고 이제 현금으로 주는데 그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2주치 식량을 줬는데 지금은 물가가 5배 올랐습니다. 2022년도에 2년 전에 국가 부도가 나면서 5배 올라가지고 지금 나눠준 식량이 한 3일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얼굴이 밝죠? 제가 2015년도에 다시 가가지고 홍차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도록 만드신 분이 저 아주머니입니다. 찬드라 말라라는 아주머니인데 남편은 도망가 버렸어요. 홍차밭에는요 남편들이 도망을 많이 가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런 분들이 한 50% 이상 됩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죽은 사람보다도 도망간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세 아이들하고 사는데 제 사진은 최근의 사진 아니고 제가 처음 홍차 사역을 시작할 때 2015년의 사진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현지 목사 같이 가가지고 저 아주머니를 가정 신방을 한 거예요. 처음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물어봐라.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10만 원 받는 돈으로 이 아이 3명을 도저히 먹여 살릴 수 없어서 옆에 있는 그 가게 주인한테 돈을 조금씩 빌렸대요. 조금씩 빌려가지고 계속 썼는데 그 돈이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돈으로. 근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돈을 못 갚으니까
뭐 물건을 사러 오면은 그 물건 그 돈에서 20%를 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이 솟구쳐 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호주머니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현지 목사 주면서 당장을 갚아라. 그리고 갚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 저게 아주머니 너무 행복해 가지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그날 이후로 우리 현지 목사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를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2020년에 코로나 오고 부도가 나면서 제가 이제 저도 2021년인가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안성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아주머니가 집에 없고 다른 데 갔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콜롬보에 가정부로 취직한 거예요. 도저히 홍차밭에서는 애들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좀 돈을 좀 많이 주는 가정부로 가니까 한 3배 정도 더 주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따로 사는 거죠. 홍차밭에 살고 어머니는 수도 콜롬보에 살고. 그래서 애들의 삶이 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홍차밭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아주머니처럼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홍차밭 일만 아니고 제가 한 20여 년 같이 사역해온 우리 사만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만 목사님 교회의 한 젊은 청년 아니죠. 아내가 있고 아이들 둘이 있는 가장인데 한 번은 우리 사만 목사님이 장례식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 친구가 38살인데 제가 1대1 가르칠 때도 왔던 친구래요. 그런데 이 친구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코로나가 오고 국가보도가 나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변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자살을 한 거예요. 좀 심각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통 평민들은 새끼 다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2끼 거의 한 끼만 먹고 있어요. 저도 슈퍼마켓 가보면은 물가가 5배 정도 올라간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볼 때도 비싼데 현지인들 볼 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 이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리랑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2가지로 기도하겠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나 좀 부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 한 가지 하고 또 우리 로잔 대회가 이제 곧 오는데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는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